찬송 부르겠습니다.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316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316장 찬송 다시 하겠습니다. 생명 나의 정성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혼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물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 쳐봐도 우린 너의 집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저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이름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것이니 주를 따라가며 승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어려움이 와도 저금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미매에 저희들을 불러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며 말씀을 따라 살며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온갖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앞장서서 봉사하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학대를 이겨내게 하시고 재난의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주께서 큰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제1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생화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주는 바다니가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하느니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를 결심하고 순간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을 말미암아 아니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려고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래 후에 이르리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을 달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박고 말미암아 인자와 같이 네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질지라.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리로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금치 내게 마음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그 사람의 모양 같은 사람아 나를 만지며 나를 강물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가진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기분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우리가 아느니라. 이제 내가 나가서 가서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 흘리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21절 같이 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 금식 후에 받은 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대환란에 관한 환상인데 이 메시지는 처음이 아니죠. 대환란에 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대환란이 확실하며 그리고 반드시 지상에서 일어날 것임을 활약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는 이유는 1절 말씀에 보니까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1절에서 이야기하죠.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습니다.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깨달습니다. 이 일은 가브리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거죠. 환상을 알았고 분명히 깨달았다면 금식할 필요 없죠. 그러나 이 환상에 대한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와서 이 전쟁에 관한 해석을 줍니다. 그 세일의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떡을 먹지 않고 나쁜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습니다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예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좋은 떡도 안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이 먹는 것이고 궁궐에서 먹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내가 일절 먹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진술하는 이유는 다니엘의 지위 때문입니다. 그는 벨사스 할 때요 이미 3번째 왕이 되었잖아요. 치리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뭐 그거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많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야 되고 이런 거죠. 이런 직무를 봐야 하니까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에 음식 안 마실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걸 일절 끊었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에만 집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뭐 우리가 금식하는 건 마음 먹고 달려들면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금식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또 소문도 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사절 말씀에 보니까 24일에 첫째 달 24일에 언제 첫째 달입니까? 고레스 왕 3년 첫째 달 24일에 히데기라 이름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세마포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수가 순금띠를 띄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목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사람 같은 형상일 뿐입니다. 그에게 나타난 예수님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가브리엘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요. 이 환상을 혼자 보았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두려움에 짓눌려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입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게 되면 또 천사의 그 영화로움과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앞이 되는 겁니다. 예, 더구나 그 사람을 만날 때 8절 말씀에 보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도 변하여 썩은 듯 했고 힘이 다 없어져서 그 앞에 엎드려졌다. 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타난 그분의 손으로 만집니다. 예, 만지면서 은총을 받은 사람 단죄해라. 예, 내가 네게 이러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나는 네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일으키는 겁니다. 예, 일으키는데 이 두 손과 두 발이 땅에 닿을 정도로 일으켰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으니까 뭐를 어떻게 합니까? 입술을 만지니까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힘이 빠졌는가 하면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 싸우니 완전히 육신이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져주니까 다시 강건해집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계시, 그리고 계시가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 배후에 있었던 영적인 사건들까지 쭉 진술합니다. 예, 설교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예, 새 1회 동안 금식을 했는데 이 금식 과정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무효절과 유월절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기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1년간 가장 큰 절기입니다. 지금의 미국 사람들에게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절기고 우리나라에서는요 추석과 설날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명절입니다. 예, 이런 명절이 되어졌는데 그걸 금식하는 거죠. 무교절은 하루고 그 이어가지고 6월절 7일간을 지켜야 됩니다. 이 두 절기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6월절 8일간 또는 무교절 8일간 그렇게 다 알아듣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그 절치부심하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일을 빠득빠득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강하게 결단하고 또 마음을 먹고 하는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예, 그가 이렇게 금식을 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받은 바 계시 그리고 천사가 오직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배후의 영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선지자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기도와 아주 긴밀히 결부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도 반드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못 듣는 겁니다. 아무리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더라도요. 그릇을 엎어 놓으면 한 방울도 담기지 않습니다. 그럼 이슬비가 내리더라도 그릇을 바로 놓으면요 빗물이 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 은혜가 되고 영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비판하는 것, 마음으로 말씀을 핑계대는 거죠. 그거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마귀가 주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막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성경 이야기만 하시지 시구 이야기를 하십니까? 목사님이 왜 또 나를 저렇게 비판하십니까? 뭐 그러면서 화가 나갖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국을 비판해야죠. 시국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요. 이재명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독한 사람이. 그 결코 정치를 해서 안 될 사람이고 대통령이 돼서도 절대로 안 될 사람입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죠. 목사가 강단에서요.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을 바로 가질 것 아닙니까? 저런 범죄자, 그 음흉스럽고 그 가까이 짝이 없는 저런 범죄자, 주변에 사람만 7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주변 이재명이가 그 신뢰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협박하고 이재명이를 찾아가고 김웅희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를 찾아갔잖아요. 그렇게 협박을 하고 나니까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 거죠. 살 의욕을 잃었고요.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죠. 그를 추정하는 개딸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지성이 없어요. 목사가 이런 설교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시대를 분별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뭐가 잘못됐는지 정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안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왕을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한 일을 당할 때 왕을 만나가지고 그대로 직고하죠. 누가 왕에게 잘못된 상소를 올립니다. 누가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고자질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물론 제사를 침례한 적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충북 사역을 하니까 제사장직의 일부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치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주시고 다니엘처럼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시고 버려야 될 것은 정죄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 옳은 길이 아니다. 그런 다음에 버리는 겁니다. 정죄한 다음에.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게 판단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셨죠. 너희는 세상을 판단하거니와 너희를 판단할 자는 누구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아침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본능,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판단력을 가지시고 세상을 분별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지혜로움을 받아야 되고 건강과 물질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힘있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공고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세류 그리고 정치적 흐름들 물질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주시고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판단하여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이 역사 안에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나가도록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저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당당함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고 핍절하여 범죄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충성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정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기 위하여 나와사오니 기도의 수임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